자,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제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불교 입문에서 기초적인 것은 불교의 부처님의 종류나 또 삼배 예배하는 거, 사문 이런 것들을 자세, 예절, 기본적인 것은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보가 무엇이냐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보라는 것은 이것이다. 즉,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불보라고 하는 것은 교주,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가 형성되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보에서 이것을 세 가지 보배다 하는 것이에요. 교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뭐가 그 보배스럽냐 하면은 이 부처님이 없으면 뭐 이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불국 정토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상, 중, 하를 선택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국토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는 불성사상이다 하고 열애장사상이라고도 하고 불교는 우주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나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포부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일하고 돈 벌어먹는 것은 저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의 실상, 나의 영혼, 나의 본래 면목의 내가 부처가 된다면 이런 뜻이고요. 당신이 부처가 된다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 중, 하 중에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불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부처 될 줄 알았다. 부처님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아니면 너는 그 구더기 속에 살아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그 구더기 속에서 영혼이 있으면 굶어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알았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래서, 나무를 걸쳐서 나와서 그 사람의 종노릇을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 신본주의 스타일이라 그런데. 신본주의는 조건부 사랑. 지금 하자면은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나 불벼락 맞아라 이렇게 저주하고 조건부 사랑. 또 한 사람이 이쪽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살려주세요 하니까 내가 구해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대서 올려주고 조건도 없이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은혜를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당연히 사람이 사람 돕는 거 당연하죠. 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것이 인본주의 불교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선택하는 이 조건부 신본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자다 이래. 우선 보기는 해해하고 하하하고 우리 신이 최고야라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즉 자기 영혼을 닦아서 완벽한 자아를 이루는 것을 매매를 해버렸다.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 수행은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불성론으로 해서 인도 3000년 전에 4계급이 있다 있죠. 뭐죠? 브라만, 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은 종교계급이고요. 크샤트리아는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샤는 농공상민이고요. 수드라는 노예 시종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건 불가천족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이 너에게 그렇게 명령 내렸으니까 너 평생 네 자식도 종,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딱 고착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얘네들이 세상에 천명했냐 하면은 윤회사상. 전생에 네가 복을 안 지었으니까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그러니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 너는 전생에 농공상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원히 농공상민으로 살아. 이런 불평등한 세계를 한 칼에 평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평등사상이다 한다. 평등사상.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게 없고 지가 사람의 마음씨를 귀하고 천하게 쓰는 데 따라서 귀하고 천할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철을 가지고 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키한 사건은 평등사상을 3000년 전에 실천을 하시고 발표를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혁명적인 이노베이션이냐 하면은 여자는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인도는 아직도 여자를 천대하고 팔아먹고 막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구박을 줍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여자를 출가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여자 수행자 비구니가 생겼다라는 것은요 3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주 우주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아주 훌륭한 사상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당신이 부처여서 이런 위대한 사상을 세상에 천명했으므로 부처라 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후대에 발전한 게 뭐냐면은 그럼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우리 모두가 부처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수행하면 부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불성론이 있었느냐 하면 no.
그럼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승불교 시대라고 해서 그 시기에는 경전 번역하고 18부파가 나왔어요. 요 시기를 부처가 된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썼느냐? 대승불교가 나타남으로 해서 경전에 우리 모두 부처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요 사과가 있어서 아라한가를 얻으면 육신통이 가능하고 사람이 전지전능해진다. 뭐 요런 정도 수준. 그럼 부처님하고 무슨 차이 납니까? 부처님도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다는 것이죠. 저기 문 좀 닫아버려. 정법화가 닫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보충 설명을 그거는 할 건데요. 그것이 진화하고 나서 답안지 쓴 게 뭐냐면은 드디어 여러분 유명한 경전이 나오는 게 뭐냐? 법화경. 이 법화경은요. 해삼기 일불승이라고 회통을 치는 사상이 나와서 위대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쯤 얘기했죠. 아라한가를 증득하면 했지 부처된다는 단어를 쓰질 않았는데 드디어는 법화경에서 불승이란 단어를 써요. 불승. 이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성문승. 여기 1단계예요. 2단계는 연각승. 3단계는요. 보살승. 4단계는 불승이랬어요. 법화경에 그 전까지는 성문연각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다, 막 요렇게 나오던 것이 세상에 사람이 도를 닦으면은 이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듣고 실천해서 이 승자가 수레승자예요. 수레를 타고 도를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각승은 부처님의 연기의 법칙을 관찰해 가지고 탈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 이게요. 그 수레를 타고 저 언덕에 건너가서 마침내 성불한다. 연각승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도 진화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발전시켜 가지고요. 이걸 보고 뭐냐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사실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아함경을 잡증잡 아함이라고 해서 사아함을 집대성해 놓은 것을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서 집약해서 그거를 다시 그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전이라는 거예요. 후대에 선지식들이 훌륭한 도를 닦으신 분들이 그렇게 집대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살승부터 대승불교가 나와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즉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승명통, 신족통, 누진통 이 6가지 이 실명한 도를 다 성취했더라도 그냥 혼자 슉 돌아가시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 그 도를 실컷 닦아서 뭐 할 거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에게 당신의 영원히 선행공덕을 쌓겠다 해라. 이게 대승불교의 캐치프라이. 이게 뭐 대사건이 일어난 게, 그것도 비싼 수업료를 냈어요. 왜냐하면은 신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살승이다. 보살행을 해라. 이게 보살행. 도만 닦고 땡치지 말고, 예, 만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나온 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이 보살들이 막 줄줄이 나오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화경에서 불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불승. 이건 뭐냐? 부처의 인생을 산다. 부처가 바로 된다. 이게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성문승에 둔다, 영각승, 아라한가에 둔다, 보살승,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의 그 목표치에 달려가는 것을 회, 삼, 이 삼승의 길을 돌려서 일불승, 불승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달리기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발전시킨 게 화엄경.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불국 정토가 나오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위대한 실력과 위대한 도, 자기 도를 성취해서 불국 정토를 이룩하는데 그대들은 착각을 하고 있노라 이래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부처가 되면 어떤 세계를 이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부처님 불보만 생각하고 있어. 부처님께 예배만 하고 있으면 그거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부처가 될 것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고 세계를 공덕을 쌓아야 자기 세계를 이룩하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요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보살이 장차 부처가 되면은 당신은 불보가 될 때, 교주가 될 때 상이 되는 불보가 되겠느냐, 중이 되는 중간치 부처가 되겠느냐, 하빨이 부처가 되겠느냐, 선택이 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정법화가 그 교리를 터득해서 그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됐을 때 내가 법보를 내가 기술을 가질 때 남들을 가르치는데 이 지혜의 그 보배가 무량해가지고 상의 교육 능력을 가질 것이냐, 중의 능력을 가질 것이냐, 하의 그 법을 가질 것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계를 자타가 공존해야 이 불보, 법보, 승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부처님께 충성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라는 것이. 이거는 삼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고, 나와 부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법으로 인도하고 내가 통치하는 세계는 적어도 내가 그런 공덕을 가져야만 이런 세계를 내가 이루갈 때, 내가 황제가 됐을 때는 갖출 것을 골고루 갖춰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만들어서 중생 교화를 시켜야 된다. 전에도 얘기했죠. 미륵보살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통치 세계가 다르다. 미륵 부처님이 먼저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출가시켰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를 수행하면 나가 완성이 돼? 이거 좋은 거네. 영맹정진해가지고 부처가 됐고,
미륵 부처님은 남을 공덕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많은 수백천 수억 천만억을 갖다가 교화시키고 가르쳐 가면서 같이 동시에 도를 닦다 보니까 도를 이루어진 것이 부처되는 게 좀 늦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급하게 도만 닦으니까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신 부처님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아니면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고생은 떼약볕에 맨발의 청춘으로 45년간 걸어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시. 그러면 무슨 차이냐 하면은 공덕의 차이다. 지금 내가 이 지적하고 있는 나만의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불보, 법보, 승보, 내지 공덕, 자비, 공덕, 지혜 이런 것들이 용맹정진해서 도만을 홀딱 깨쳐버릴 게 아니라 복덕을 짓고 지혜도 쌓고 다 골고루 갇혀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사용했더라면 당신이 맨발의 청춘으로 떼약볕에 걸어다니면서 중생 교환을 죽을 고생을 덜 했을 거 아니냐는 게 덜 했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스럽냐 하면은 3개월간 말먹이 겉벌이를 얻어먹고 산 적도 있으시고 고생이 이런 말도 할 도 없어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오직하면 1250인의 대중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조장식이라도 해라. 굶어 죽지 말고. 그러니까 산에서 푸성기 걷어다가 가뭄 중 동년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덕수리들이 사자가 소를 잡아먹고 덕수리 뜯어먹고 뼈다구만 남은 거 그거 주워다가 냄비에 솥한 2만원 넣고 나물 푸성기 넣고 그냥 푹 와서 그놈이라도 먹고 연명을 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수명이 살아야 사람이 도를 닦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삼부를 말한다면 여러분의 장차 세계는 골고루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이 통치하는 불국토 세상에서는 불보 교주로서도 최상의 교주가 되시고 도도 최상, 법보 지혜도 최상이고. 부처님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우주 가운데 어디서 법문하고 그냥 듣고 그놈을 그대로 통역해서 그냥 법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무량, 무수, 무주, 무지혜를 사용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의 집중에 통해 삼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아들이 왕의 아들이 말이여 아버지를 감금시켜서 굶겨 죽여버리고 저거 어머니도 가둬버리고 막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겪는 그 양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분이 부처님 쪽을 향해서 부처님이시오. 어찌 세상에 이래 부려막신 놈한테 우리 남편은 막 굶어 죽고 나는 막 이렇게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창틈으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더러운 세상 예토, 더러울 예자 토, 예토는 안 실선다 인자. 아들이 에비에미를 죽이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내가 직접 겪으니 난 실선이다. 정토를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빛을 놓아가지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서쪽 우주의 서쪽 지역에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있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교화하며 어떤 식으로 부처가 됐으며 법장비구와 수행을 수급을 닦아가지고 원을 세워서 극락정토를 이루어서 이런 세계가 정토가 있다. 이걸 딱 봤을 때는 시간과 공간
세계관을 펴켜서 그 법문을 따와가지고 법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차 도를 성취해서 한 세계를 이룬다면은 적어도 요런 정도는 지혜와 무량무수, 동물이나 벌레나 뭐 기타 다 대화가 됐다. 영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 정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갖추고자 하면 상중하중에 무언 정도를 갖출 것인지 지금부터 무량무수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함양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승보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있더라도 함께,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들어있는 무진보배를 생각을 안 해. 자기 영혼이 따질 수 없는 위대한 보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돈, 가족, 가족 이러다가 늙어서 사무장 시아버지 빠이빠이야 하고 생 가버리듯이 담배 술만 먹고 가다 돌아가시듯이. 그래도 깨끗하게 잘 돌아가 있어. 정말 기적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참 복도 많은 한 3년 누워갖고 똥오줌 치우고 고생시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째 무슨 복이 있어갖고 저렇게 시아버지가 저렇게 잘 깨끗하게 돌아가셨나 몰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자기 영혼을 폐기시켜버린다 그거예요. 위대한 불보, 자기가 있는 걸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보는 이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 그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게 진리의 세계로 오셨다. 해서 열애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삼매를 얻어가지고요, 몽중이려 삼매를 건너타고, 그 다음에는 숙면이려도 건너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어도 생사이려 삼매를 얻으면요, 돌아가실 때 자기 혼을 자기가 마음대로 뺀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입퇴이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날 때 출퇴이려라고 해요. 삼매라고. 출퇴이려 삼매까지 얻으면 여러분들은 열애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환생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을, 파워를 얻기 때문에 여래라, 올래자, 여여할 여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환생을 해. 뭐 나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어디 집에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열애. 물들지 않고 갈 수 있고 올 수가 있다. 이 세상, 다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시 환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보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다 이죠. 열애는 그래서 응봉이다 이죠. 응당이 공양 받을만 해야 되고 그래요. 공덕이 이렇게 수행공덕과 복덕과 지혜가 무량해서 공양을 받으면 이분은 상대에게 공덕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열애가 올 수 있는 파워를 얻은 자가 두 번째 갖춰야 될 건 정변지를 갖춰야 된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예요. 알지자야.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가변, 우주 이 끝까지 모든 지를 다 알아야 된다. 사람의 사는 세계나 이 삼매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가지 공덕, 부처의 공덕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요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요거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길러 올리는 매뉴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
여러분은 관심이 없다고? 자네는 자네 부처될 때 요 매뉴얼 가지고 태어날 거야? 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저기는 저 법하시면 어째 어쩐 일로 대답이 없어. 그러면 좋다, 계속 하자. 3은 명행족이에요. 이 태어나는 곳마다 장소에 관계없이 이 행동거지가 사리가 밝을 명자야. 처세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리가 아주 밝아서 절대로 트러블이나 갈등 요소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 정법지혜로 착 시작하면 끝을 봐. 이제 요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성팔대가 중에 백낙천이가 그랬다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불교를 비방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학 공부를 해서 당선해가지고, 당성팔대가 중에 하나는 이 백낙천이가 절에 가면 큰 스님들하고 농담 따먹기 해서 큰 스님들 골려먹는 재미가 쏠쏠해서 큰 절에 가갖고, 그러니까 황제가 괘씸죄로 지방에 성주로 내보내, 너 좌천시켜버린 거야. 너 저쪽 가서 좀 하고 와. 가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해인사 같은 절이 어딨어? 또 이러고 또 본능적으로 또 그래서 그 절에 가보니까 큰 스님 어딨어? 그러니까 큰 스님이 조사각에 있다. 조사각 가보자 했네. 아이고 이거 문을 못질해서 닫은 지가 벌써 500년이라. 그런 게 어디